오늘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인생, 전체 인생 가운데 그 중반부에서 후반부의 인생이 나옵니다. 다윗의 삶이 중반부로 갈수록 점점 더 인생이 피게 됩니다. 그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는 도망치고 쫓겨다니고 사람을 피해 다닙니다. 하지만 다윗의 인생은 점점 나이가 들면서 멋있는 인생으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 성도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힘든 일이 있더라도,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더욱더 아름다움이 더해지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삶 가운데서 더 많이 풍성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관점으로 다윗의 인생을 바라보시고 또한 이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안할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두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성경은 이제 다윗의 인생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평안함이 찾아왔을 때 다윗의 모습이 어떤가 하면 다윗은 평안함이 왔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 평안함이 왔을 때 대부분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매일 고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평안한 때가 분명히 옵니다. 아멘. 그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됩니다.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지만 평안의 때에도 하나님을 더 깊이 붙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밥 못 먹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오히려 밥을 더 적게 먹는 것이 은혜지 않습니까? 그죠? 밥 많이 먹고 막 많이 먹는 가식하는 사람들 보고 복되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게 먹고 속을 비우는 사람을 저 사람 관리하는 사람이다 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문제인 시대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 땅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진짜 평안함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현상을 보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평안함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묶여 있는가 하면 낙심된 마음에 묶여 있습니다. 여전히 복을 부어주시는데도 상처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 평안할 때 다 딴짓을 합니다. 여러분, 낙심이 무엇인가 하면 말 그대로 낙심은 마음이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낙심되는가 하면 여러분, 비교할 때 낙심됩니다. 우리 아내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남편을 비교할 때 남편의 마음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내분들 아멘.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비교할 때 아내의 마음이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묵상하고 나만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그 마음과 인생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과 인생을 비교하면 낙심합니다. 우리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저 집은 뭘 샀대, 저 집은 이사 갔대, 저 집 자녀는 어디 들어갔대, 취업했대, 저 집은 매년마다 여행을 간대, 저 집은 매년마다 이런 걸 한대. 비교할 때 마음이 무너집니다. 요즘에 SNS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들 행복해 보이시죠? 이 친구는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하는데 내 인생은 무엇인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지만 행복한 척 하는 거예요. 그 올리는 것 자체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행복하게 보여야지. 속이는 거거든요. 사람과 사람 인생을 비교하면 사람의 마음은 반드시 무너지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난 당할 때도 평안할 때도 자기 인생을 누구를 비추는가 하면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비춥니다.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비추니까 고난 당할 때도 무너지지 않고 평안할 때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무슨 훈련을 해야 되는가 하면 한 사람만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멘. 한 분만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사람도 한 명 사귀다 보면은 이 모습 저 모습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금방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 사람을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처음에는 그냥 그 사람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한 사람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여요. 나하고 특별히 친하지도 않고 영적인 교류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한 사람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고 무엇이 느껴지는가 하면 그 사람의 상처가 느껴집니다. 또 무엇이 느껴지는가 하면 그 사람의 필요함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마음 알아야지, 성경 좀 봐야지 이 정도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이 타이밍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저는 설교 준비할 때 많은 분들을 놓고 설교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저 설교 노하우도 뭐 잘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노하우 알려드리면 우리 교회 수첩이 있지 않습니까? 수첩 아무도 안 받으셨나요? 항상 수첩을 처음부터 끝까지 돌립니다. 이렇게 혼자 그래요. 이렇게 놓고 계속 봅니다. 하루 종일 봅니다. 이렇게 보고 나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얼굴을 봐야지 마음이 떠오르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성도들 앞에 서야 되는 분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돼요. 사람이든 사건이든 누구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깊이 묵상하고 한 사람을 여러분 바라봐야 됩니다. 다윗은 누구 한 분을 보는가 하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합니다. 모든 인생 가운데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비추어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인생이 어디에 자기 인생을 비추는가 하면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저는 다윗의 인생에서 인상 깊은 것이 뭐냐 하면 다윗이 그 블레셋 전투에 참전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그때 그 다윗이 듣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골리앗을 무찌르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다윗 잘한다, 너 최고다, 야 너 용기 있다, 너가 우리나라의 구세주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의 엘리압이 다윗을 모욕합니다. 야 너까지 게 뭔데 골리앗을 무찌르냐 하냐, 너 할 수 있어? 야 너 키도 작고 나이도 어리고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너 집에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때 다윗의 특징이 뭐냐 하면 17장 30절 보시면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정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정과 같이 대답하니라. 그 형 엘리압의 말에 집중돼가지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더럽고 추잡해가지고 나 이거 안 한다 이것이 아니라 그 형 엘리압의 그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서가지고 정과 같이 나아갑니다. 다윗은 무엇을 붙드는가 하면 돌아서는 신앙이 있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인생 가운데도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묵상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묵상하면 안 되고 가감히 돌아서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나에게 주신 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묶여 있습니다. 쓸데없는 거에 묶여 있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하는데 여러분 뉴스 왜 봅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뉴스 보는 사람들. 뉴스 보고 흥분하는 거예요. 나라가 막 잘못될 것 같대요. 제가 애국심이 부족한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생은 맡기는 거예요. 그냥 투표했으면 맡기는 거예요. 그거를 맡기라고 투표하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여러분?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거죠. 너무 MZ 세대입니까, 제가? 맡기라고 몇 년간 맡기라고 투표하고 맡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아닌가요, 이렇게? 그럼 그냥 맡기라고 시간 지나가는 거고 우리는 우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수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딴 데 묶여 있는 거예요. 누가 뭐 했대, 누가 뭐 했대. 그게 뭐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은 다른 사람이 사는 겁니다. 그 인생을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아무 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은 우리 인생인 거예요. 다윗은 자기 감정에, 자기 인생에 충실합니다. 여러분, 병이 안 걸리고 살려면 자기 감정에 충실해야 돼요.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말을 해야 돼요.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말 안 해도 상대방 기분 나쁘잖아. 기분 나쁜 거예요. 내 감정에 충실해야 됩니다. 화가 나면 상대방이 못하면 저 산에 가서라도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 외쳐야 됩니다. 어디 가서 혼자라도 가야 됩니다. 저는 한 번씩 가는 데가 죄송합니다. 거룩하지 못해 코인 노래방 한 번씩 가거든요. 죄송합니다. 소호동 코인 노래방 한 번씩 가요. 거기서 중보기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노래도 부르고 소리도 안에 얼굴이 굳어가네 이렇게. 그냥 부르고 나면 그냥 기분이 좋아져. 이렇게 거기 뭐 CCM 부르지 않지만 말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이렇다고 그 외치는 거. 사람이 듣기 힘든 말이면 그냥 외치는 거 이렇게 거기에 대고 아무도 욕하지 않습니다. 2,000원이면 모든 감정을 다 쏟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감정에 충실한 거. 내 감정이 쌓였다면 풀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떨까? 그 나중의 일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일에 충실합니다. 돌아서 버립니다. 낙심에 묶여있지 않고 상대방의 비난에 묶여있지 않고 자신이 해야 될 일, 골리앗을 무찌르는 일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다윗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가득한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용량이 있거든요. 무한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채우게 되면 사람이 공격을 하든 사람이 치고 들어오든 누가 비난을 하든 별로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잖아요. 엉뚱하고 채워져 있으면 사람의 어떤 말, 사람의 어떤 공격에서 흔들흔들거립니다. 아, 저 말 들어야 되나? 아, 이 말 새겨 들어야 되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에만 충실하면 그 길 걸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다른 것에 채우는 인생은 작은 일에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희청되는 인생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을 묵상하고 사람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물어볼 수 있죠. 목사님 솔직하게 저는 사람만 자꾸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제가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 떠오를 때 사람이 어떤 이렇게 욕을 하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욕하고 싶은 순간이 오구나 알아채리고 나서 얼른 생각을 바꿔버려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을 묵상하자. 여러분 요즘에 많은 아이들이 어떤 것 때문에 고생하는가 하면 사시 때문에 고생해요. 요즘에 진짜 많은 아이들이 사시 때문에 어릴 적부터 눈이 빠지고 힘들어 많이 고생을 합니다. 그러면 병원에서는 여러분 답이 없거든요. 근데 뭘 훈련해야 되는가 하면 한 점을 집중해서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한 점을 집중해가지고 보는 훈련을 하면 사실은 100% 낫습니다. 속으로 아멘 하시면 됩니다. 한 점을 집중적으로 봐야 돼요. 한 점을 집중하게 되면 맞춰지는 거예요. 근데 한 점만 보지 않고 요것도 보려고 저것도 보려고 욕심이 생기면 이게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왜? 눈은 근육이거든요. 근육은 훈련하면 됩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막 불을 받아가지고 불이 떨어져가지고 내가 짜잔 짠짠 변화돼 이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를 쳐가지고 훈련해야 돼요. 내가 내 입술로 자꾸 누구를 욕하고 있구나. 그 입술을 때려야 돼요. 이렇게 못된 입술아 그 입을 다물라 이렇게. 내 생각이 자꾸 엉뚱한 생각으로 간다면 제일 중요한 알아차려야 돼요. 머리를 이렇게 집어가야 돼요. 머리야 생각아 그 생각 멈춰라 이렇게. 근데 가만히 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집을 지어요. 집을 지어하고 입에서 생각에서 마음에서 엉뚱한 것들이 자꾸 쌓이게 됩니다. 훈련을 해야 돼요. 다윗은 이 훈련을 언제 했는가 하면 들에서 광야에서 양을 칠 때 그때 훈련했습니다. 내가 양만 바라보고 양을 치는데 맹수가 왔을 때 나를 지키실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내 힘에는 한계가 있구나. 내가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의 한계가 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자. 계속해서 그 시간을 보내고 나서 그 고난 가운데서 다윗이 완성된 것입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인데요. 이 집사님이 중요한 큰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사업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거래가 진짜 중요하다 하더라고요. 근데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중요한 거래 날짜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에 중요한 모임이 있었다고요. 어느 모임을 선택했는가 하면 이분이 거래처 분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중요한 거래지만 저는 따로 교회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 모임을 가겠습니다. 거래를 좀 미룹시다. 이게 생각해 보면 우리 세계에서는 인정되는 말이지만 믿지 않는 세계에서는 참 이게 힘든 일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거래처 사람이 이렇게 했대요. 알겠습니다. 당신과 제가 꼭 거래하겠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이 생각했던 겁니다.
거래를 약속 시간을 바꿀 만큼 이 사람이 중요한 게 있다고 하면 내가 이 사람과 거래할 때 이 사람 적어도 나를 사기칠 사람은 아니구나. 적어도 날 사기칠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합니다. 그럼 때때로 우리는 무엇이 크게 보이는가 하면 세상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크게 보입니다. 여러분 병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뭐 안 좋다고 하면 그거 막 그냥 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막 하면서 막 합니다. 그러면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고친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 그건 또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안 된다고 하면 나 진짜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된다고 하면 아멘 해야 되는데 목사님 말은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뭐 100%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게 세상을 너무 우리가 의지하고 믿는 것이 항상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거든요. 의사 선생님 뭐 우리 보고 뭐 음주하지 마세요. 술 마시지 마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본인이 나가셔 뒷문에서 술 먹고 담배 피 다 봤거든요. 제가. 본인은 흡연 엄청 하시면서 이렇게 막 흡연하지 마시면 안 됩니다. 뭐 푹 주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죄송합니다. 간떠박질을 키워야 됩니다. 작다면 작은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볼 때 그 믿음이 여러분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차례대로 다 이기십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실 때 악으로 깡으로 막 의지로 버티신 게 아니고 간단하게 이기십니다. 왜 간단하게 이기시는가 하면 예수님은 보았거든요.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귀하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길이 뭐냐면 잘 봐야 돼요. 보는 걸 잘 봐야 이길 수 있습니다. 더 큰 영광을 보면 작은 영광은 여러분 포기할 수 있어요. 더 큰 영광을 집중하다 보면 작은 유혹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작게 여겨야 돼요. 세상은 우리 밥이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주도한다. 세상에 우리가 딸려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주도한다고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한 개 나누고 싶은 것이 이 말씀에서 느껴지는 다윗의 심정이 뭐냐 하면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는 지금 백향목 집에 살고 있다. 우리 식으로 신다면 대리석으로 휘황찬란한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허접하게 여전히 휘장 가운데서 계신다는 그런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은 아파할 때 생겨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사람이 아픈 감정을 느낄 때 시작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보셨을 때, 예수님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보았을 때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이 뭐냐면 아파하는 마음이에요. 감정이 마음이 굳어지신 게 아니라 아파하는 마음이 여러분 그분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든 은사와 능력의 시작은 뭐냐면 여러분 아파하는 마음이에요. 여기 앉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은사를 주십시오. 하나님 무엇을 내려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아파하는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선한 것들을 다 부어주십니다. 무엇이 깨어져야 되는가 하면 사람 마음이 깨어져야 돼요. 스스로 알거든요. 내 마음이 진짜 깨어졌는지 안 깨어졌는지는 저는 몰라요. 근데 사람 각자 자신이 압니다. 내 마음을 깨뜨려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완악합니다. 제 마음이 너무 굳어 있습니다. 아픈 모습을 봐도 어떤 장면을 봐도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눈물이 나게 해달라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이 슬픈 마음이 감정이 느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의 마음이 뭐냐면 나는 편안한데 하나님은 여전히 힘든 곳에 계시구나. 다윗이 내가 더 편안해야지. 나는 지금보다 하나님 더 많은 은혜 주세요. 지금보다 나 더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생각할 때 참 기특하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아파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진짜 회복돼야 되는가 하면 뭐가 진짜 큰 은혜인가 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지 말도 이쁘게 나와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행동도 움직이는 손도 이쁘게 나와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 없이 여러분 지배하려는 마음, 내가 통치하려는 마음, 군림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 옆에 여러분 가기도 쉽습니다. 그 사람 옆에 교제 가기 싫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다. 그러면 내가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게 아니라 사랑하면 여러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먼저 다가가게 되어 있어요. 아, 교회에서 외롭다, 직장에서 외롭다. 남 탓이 아니라 내 마음에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먼저 손 내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주시는 사랑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평안할 때도 또한 고난 당할 때도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다윗은 날마다 기도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입니다. 우리 9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의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내가 너와 가정과 가문과 너의 모든 것들을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의 마음을 보고 가정을 축복하고 가문을 축복하고 내 뒤를 이을 자가 왕권이 이어지고 그 왕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증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돈을 잘 벌고 잘 나가면 부모님께 무엇을 해드리고 싶습니까? 그죠? 부모님께 선물도 해드리고 싶고 돈 크게 벌면 집도 사드리고 싶고 차도 사드리고 싶고 그러면 부모님이 더 좋은 집 사주라 이렇게 안 하죠. 그죠? 그러신 부모 있습니까? 네 가진 거 다 내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죠. 에이 괜찮아 얼마나 마음속에 대견하겠습니까?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많이 보시길 축복합니다. 이건 또 아멘 하시죠. 그죠? 다 많이 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내가 축복을 줬는데 이 복이 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누구한테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그 복이 근원이 하나님임을 아는 자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복 줬다가 그 복 가지고 세상 속에 뛰쳐나갈 사람한테 하나님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가정과 가문과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전에 제가 어린이 전도회를 다녔습니다. 훈련 받을 때 간사님들 나이가 되게 많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어린이 사역은 힘든 사역입니다. 왜 힘드냐면 어른 사역을 하거나 뭐 이런 사역을 하면 대접받지 않습니까? 식사 대접도 받고 잘한다고 박수도 받고. 근데 어린이 사역은 대접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밥도 자기가 사 먹어야 되고 다 자기가 이동해야 되고 자기 돈 써가면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나이가 고령화되어 있는 거예요. 지원하는 사람이 정말 많이 없습니다. 제가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찬양팀이 나왔습니다. 그 고령화되어 있는 팀에서 갑자기 젊은 애들이 쫙 나와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딱 실력은 저 정도더라고요. 근데 그 젊은 모습의 애들이 헌신하는 모습이 저는 너무너무, 저도 그때 젊었는데 저보다 훨씬 어린 애들이었어요. 너무너무 멋져 보이더라고요. 근데 마음속에 고작 몇 살 더 먹었다고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저거 참 박봉인데 저 어디 하나 누가 대접해 주지도 않고 참 힘든 길인데 야 쟤들은 어떤 계기로 저 일을 할까 그냥 마음속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나이 드신 간사님들 다 자제분인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 다 자제인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가 어머니가 평생 고생하면서 인정받지도 못하고 고생하시면서 사역을 한 거를 20년을 봤던 이 젊은 아이들이 자기가 이제 그걸 하겠다고 헌신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게 뭐냐면 이 친구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세상 어떤 곳보다 하나님 함께하는 인생이 멋있구나. 그걸 부모를 통해서 배운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 헌신을 보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진심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보면 사람은 속이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사람은 속이는 것도 힘들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하면 진짜 하나님답게 섬겨야 돼요. 내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 돼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것을 요구하는가 하면 마음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떤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살다 보면은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나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내 주변에 아무도 있지 않아,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거든요. 조그만한 고난 앞에서도, 누군가 나를 비난하는 것 앞에서도 내 인생은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평안한 순간 속에서도, 모든 순간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요것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인생 최대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구나,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요걸 발견하는 겁니다. 재밌지 않겠습니까? 발견하는 동안 고난은 지나가겠죠. 기뻐하는 동안, 또 축복이 부어지는 동안 또 교만한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을 지금 부어주시는 이유가 있구나, 사람을 연결시켜 주시는 이유가 있구나, 길이 열리는 이유가 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인생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참 버릴 인생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읽다 보면 여러분, 제가 누가복음 참 좋아하거든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없어요. 중풍병자, 절름발이, 눈 안 보이는 사람, 사회적 부적응자, 그 다음에 마태세리, 부족한 인생들밖에 없습니다. 근데 모든 부족한 인생이 부족한 것으로 끝났다, 땅땅땅이 아니라 이 부족한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변한다는 것을 복음서 전체가 보여줍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저주받은 것 같고 다 그냥 끝장난 것 같은 인생이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면 그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김영석 박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 책이 새로 나왔습니다. 100세 철학자의 행복론. 그죠?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가장 행복한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하면 물질이 많이 부어지고 물질이 적게 부어지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라도 정신적인 승리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고난의 때에도 축복의 때에도 정신적인 승리를 추구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한 행복은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먼저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행복을 움켜쥐는 거라고 합니다. 진짜 행복은 뭐냐 하면 눈을 떴을 때 나에게 하루가 주어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합니다. 또 계속 얘기해 드립니까? 네. 우리 인생에는 어차피 짊어져야 되는 고난의 짐의 양이 있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투덜거리면서 이 고난의 양을 짊어진대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생각을 바꿔가지고 너도 짊어지고 나도 짊어지고 어차피 다 짊어질 고난이라면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해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여러분 무엇이 가장 기초가 되어 있는가 하면 그 모든 인생 베이스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사람이 나를 아무리 괴롭히고 나를 때려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은 나를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다. 요 구원에만 집중되어 있으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일 행복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루에 4끼 먹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정말 사랑이 뜨겁게 올라오를 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내 마음속에 원망했던 마음, 불평했던 마음, 짜증났던 마음들이 주님의 은혜로 이 밭이 갈아엎어질 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살다 보면 그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면 내 눈이 바뀌는 거, 그 사람이 사랑하게 되는 거, 그 사람이 안타까워지는 거, 이게 사는 맛 아십니까? 이게 사는 맛 아닙니까?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아닌가요 여러분? 나는 분명히 저 사람 바라봤을 때 힘들었는데 은혜 구했더니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눈이 바뀌는 거예요. 눈이 바뀌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 지켜주십니까?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큰 맥락에서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자녀와 가문과 모든 것들을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참 성경이 재미있어요. 다윗이 솔로몬을 이렇게 양육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내가 솔로몬을 이렇게 키웠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솔로몬이 왕으로 된 뒤에 1000번째 드리고 나서 그의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열왕기상 3장 6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내가 이 자리에 앉은 것이 내 아버지 다윗의 헌신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식들은 다 봐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봅니다. 그래서 자식이 있으니까 진실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신을 죽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 이 말씀에 나오잖아요. 다윗이 솔로몬이 양육하였다가 나오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자라면서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하나도 놓지 않고 다 본 겁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거든요.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야망을 위해서, 내 입신양면을 위해서 섬길 뿐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그 마음이 되실 축복합니다. 자식들이 만약에 혹시나 예배 자리에 떠나 있다면 여러분, 떠나면 망한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내 자식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생명 살리는 것보다 심기 건드리는 게 좀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너가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세상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크게 보면 여러분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헌신할 때 사실은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면서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하면 세월이 지나고 사랑하면 그 시간이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헌신되고 사랑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헌신과 마음을 다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복으로 부어주십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 큰 축복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된 우리가, 앞장 세운 우리가 마음을 다해 진실을 다해 그 먼저 간 다윗같이 살아야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시길 축복합니다.